안녕하세요. 먼저 시작 기도로 저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 성안드레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안드레아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마음의 상처에 치유의 은총 주시고 절망과 좌절에 온유와 평화를 주시어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굳은 용기와 신뢰를 주소서. 또한 자신의 아픔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자비를 발견하게 하시어 마침내 새로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는 기쁨의 은총도 허락해 주소서. 또한 병원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어 자신들도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에 깊은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뵐 생각에 어제 잠을 설쳤더니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앞에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얼굴에서 빛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에서 빛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얼굴에서 납니다. 옛날 원래 동방교회에서 성인들은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죠. 오늘 이렇게 성 요셉 대축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과 또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제 바닷가 놀러 와서 일광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쉬는 마음으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광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태양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자리로 예수님이 쓱 들어오시죠. 이렇게 또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기도 중에, 침묵 중에, 또 미사 중에, 또 성체성사 안에서 또 살과 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아프고 또 병들고 힘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내용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가 딱딱하시죠? 그죠? 느껴지시죠? 내 무게를 지탱하는 의자, 또 등받이, 느낌이 있죠? 또 내가 신은 신발, 이런 것을 느끼는 게 바로 이렇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작은 몸의 느낌부터 시작을 하죠. 몸으로 느끼고 나서 이렇게 정신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어디지? 지금 몇 시지? 나는 누구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가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 자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딱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치킨 먹을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또 중국 음식 먹을 때 짜장 반 짬뽕 반, 또 노래할 때 소리 반 공기 반 하듯이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보다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산소특강 들으러 오실 때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죠?
예.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죠. 이렇게 뭐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어쨌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기대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부산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사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죠. 이렇게 좀 마치 중국 대륙부자 같이 이렇게 좀 대륙부자처럼 생겼잖아요. 대륙부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머리도 가난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수도회 출신이라 이제 소속일에 이렇게 휴가 갈 때 이렇게 휴가비를 얼마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휴가를 재밌게 지내다가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되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미사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미사를 하려고 저도 이제 평소에 뭐 수도원이나 수녀원이나 또 어느 공동체에서 미사를 집전하다가 이제 휴가 갔으니까 어느 모 본당에, 조그만 본당에 이제 가서 그 살짝 미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제가 맨 앞에 앉았을까요? 맨 뒤에 앉았을까요? 소심하니까 맨 뒤에 앉았어요. 이렇게 맨 뒤에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꼬마가 제 옆에서 앉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꼬마랑 이렇게 옆에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제 뭐 독서하고 뭐 응송하고 또 그 다음에 복음 읽고 신부님 강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바치고 신자들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죠? 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헌금을 내려고 이제 주머니를 갑자기 제가 이제 안 해봤으니까 뒤적거렸어요. 그랬더니 주머니 얼마짜리가 있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얼마짜리를 꺼냈을까요? 1,000원을 이렇게 꺼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은 꼬마가 1,000원을 같이 꺼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순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고 집어넣고 다시 또 이렇게 10,000원짜리 내자니 어때요? 마음이 좀 아깝죠. 그래서 1,000원을 내자니 좀 그렇고 10,000원 내자니 아깝고, 그때 만약에 제 주머니에 1,000원과 10,000원의 중간인 5,000원이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5,000원을 봉헌했을 텐데 5,000원짜리는 없고 1,000원과 10,000원밖에 없어서 제가 그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때 하느님께 저도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고민하다 머리가 다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느님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낙장 불입을 외치면서 주머니에서 이 돈을 끄집어냈어요. 얼마짜리가 잡혔을까요? 예, 1,000원이 잡혔어요. 저는 그때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역시 하느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고 사는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날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찬미함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꼬마 뒤에 서서 이렇게 1,000원을 봉헌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분명히 10,000원 드릴 수 있었는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1,000원 뿐이었고 나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본당은 좀 약간 특이했어요. 곧이어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특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뜻이 하느님의 뜻이고 내 뜻이 옳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뭐가 잘 되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하느님께 기꺼이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만은 이와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어떤 결과가 나한테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될 때 너무도 쉽게 하느님을 원망하고 또 하느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되죠. 저도 아마 그 당시에 주머니에서 10,000원이 뽑혔으면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늘 우리는 어떤 과정보다도 결과 안에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어떤 사실을 왜곡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든 건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기대 심리 때문이죠. 사실 그 자체보다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좌절도 아주 쉽게 하죠. 하느님의 뜻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 기대대로, 자신의 기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느님께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태어난 건 목적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느님의 기대를 채우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기대를 채운다기보다는 그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한다고 말하면 조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상담해줬던 청년이 있었는데, 부모는 되게 좋은 학교도 나와서 되게 잘 나가는데 이 청년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님 기대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 입시에 자꾸 떨어지고 안 되니까 우울해지고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한테 자꾸 실망하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되게 안타깝지요. 물론 우리는 함께 사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리고 내 자신이 망가지면서까지, 무력감을 느끼면서까지 남의 기대를 채우며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린 소중하니까요. 심리학자인 펄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기대를 채우고 맞추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당신도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기대를 채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기대를 채우려고 동분서주하고 율법도 엄격하게 지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핀트를, 포커스를 잘 못 맞췄죠. 정작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놓치고 말았죠. 사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마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가 생긴 거죠. 그러나 하느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양육자, 부모는, 엄마는 조건적 사랑으로 바꾸지요. 조건이 붙으면서 훈육을 하게 되고 이 훈육이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무의식 안에는, 밑바닥에는 어떤 기대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치사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런 기대는 엄마로부터, 양육자인 엄마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태어난 소중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또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도 완전하지 않고 또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서 오롯이 나만 사랑해주고 또 나만 이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존재를 만나면은 인간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우리 감싸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또 성형외과 원장님이 다시 날 만드시니 이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지요. 하다못해 쌍둥이도 되게 다르죠. 자신만의 영혼과 마음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은 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귀하고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성공을 해서도 아니고 또 외모가 또 비주얼이 뛰어나다고 아니죠. 저도 얼굴 보면 이렇게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마스크를 가졌지만은 보면 볼수록 은근히 끌리는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알게 되면 그 사람만의 이렇게 매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세상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우리가 사실 그 자체보다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을 보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몸에 이미 기대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바를 보려고만 하지요. 오늘 사순특강 주제는 바로 헬렌 유엔 신부님이 말씀하신 기대하지 말고 희망하라입니다. 기대는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희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한도 없이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를 믿고 바랄 뿐입니다. 이번 우리 사순식이 얼마 안 남은 사순식이 우리 사순식이 끝물이긴 하지만은 이 사순식이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기대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시니 좋더라, 잘 아시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좋더라라는 동사는 히라보 칼로스라는 동사인데 영어로 굿, 좋은, 또 뷰티풀, 아름다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좋고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느님처럼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되게 내 마음대로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죠.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를 타면 끼어들게 하는 버스 때문에 속상하고, 버스를 타면 도로를 점령한 승용차 때문에 속상하고, 학생은 선생님이 두렵고 선생님은 학생이 힘들고,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 어떤 재물이나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6년 전에 지금 있던 그 성 안드레아 병원에서 원목 신부로 있을 때 이렇게 손목을 잡고 자살 시도를 많이 했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중생 아이였는데, 그 여중생 아이는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빠가 그 할머니 댁에 얘가 놀러 갔대요. 이렇게 양평인가 놀러 갔는데 그날 밤에
전화해서 아빠한테 놀러 오라고 전화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서울 사니까 자가용으로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갔대요.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빠가 3대 독자였는데 할머니하고 엄마가 이렇게 성숙한 분들이 아니라서 그 딸 보고 네가 아빠 잡았다고 이렇게 애를 이렇게 좀 괄시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애도 그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좀 이 여중생을 좀 방치했나 봐요. 그 나중에 이제 크다 보니 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뭘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엄마를 모시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 자기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자기 때문에 학교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래요,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관심도 없다가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불려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가 오히려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어느 연예인이 오히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표현처럼 누군가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관심이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얘기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거절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절 싫어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 여린 마음에 통풍이 왔어요. 이렇게. 솔직히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싫은 건 아니고 좀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해서 좀 거리를 둔 건데, 그리고 그냥 좋아하지 않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오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 병원에 어떤 그런 부서장이 함께 일하는 직원 위해서 생일 이벤트로 케이크하고 꽃을 줬는데 그 여직원이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는데 선물 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랬더니 그 부서장은 오히려 그것을 거절로 보고 이렇게 삐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선배 신부님이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잘 못 받았어요. 제가 좀 보기보다 산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깜빡해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저한테 이렇게 무시하냐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음에 통풍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어쩌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서 하느님이 또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왜곡된 시선으로 망고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왜곡된 시선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내 무의식 안에 내가 모르는 나가 있죠. 마치 쌍둥이처럼 있죠. 이런 모르는 나를 나 스스로가 많이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줘야 하죠. 제가 고해성사 주거나 상담을 해 주다 보면은 참 괜찮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지 않고 자신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의 역할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소유한 것,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니까, 나이니까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도 날 좋아하지도 존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다고 투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죠. 공을 들여야 되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소비도 하고 시간도 내고 낭비도 해야 되죠. 이것이 어떤 개인주의나 물질주의, 이기주의 맥락과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 뭘 줘도 아깝지 않죠. 우리가 이 사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같이 밥 먹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가 많이 먹어서 아까우면 싫어하는 거, 그죠? 먹어도 안 아까우면 좋아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이런 어떤
낭비의 사랑, 소비의 사랑, 또 상실의 사랑이었죠. 우리 부모님 사랑도 조금 이렇게 상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많이 손해보죠. 원래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제자 유다한테 많은 상실감을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줬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 그런 상실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쪽이 늘 약자가 되니까 하느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준비가 잘 안 되었어도 죄인이어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니까 다 괜찮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순되고 실패해도 괜찮고 설사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괜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하신다는 체험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괜찮다, 대치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인구도 많이 줄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효도이고 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 느끼는 건 하느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이 내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사랑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고 부족해도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해 줄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이고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마태오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을게요. 그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보면은 그 밭주인, 밭임자가 아침 일찍 일꾼을 찾아 나서죠. 그죠? 기억나시죠? 난다고 말해 주시면 돼요. 그 사실 이렇게 밭주인, 밭임자가 직접 일꾼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경우가 드물지요. 이렇게 없지요. 그러나 선한 포도밭 주인은 일의 결과나 어떤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꾼들 한 명 한 명과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저임금하고 야근도 없이 그냥 일반 근로시간보다 후하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일꾼과 늦게 온 일꾼, 열심히 일한 일꾼과 대충 일한 일꾼의 품삯이 어때요?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사실 모두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한 게 사실이지만 아침 일찍 열심히 일한 일꾼은 은근히 기대했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지급을 받자 일꾼들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밭임자, 밭주인은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굉장히 달랐죠. 마인드가 달랐죠. 왜냐하면은 밭임자, 밭주인의 목적은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사랑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랑을 의미하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밭임자이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저희 복자수도의 창설자 신부님은 사랑에서 태어나고 사랑 위에 생겼으니 우리의 보는 사랑이요 목적도 사명도 사랑일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는 밭임자, 밭주인이신 그런 하느님의 일꾼,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느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 우리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갑질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밭임자, 밭주인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시니 좋은 모습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숫자로 세거나 왜곡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 목적과 또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의 자비하신 처신 때문에 마태오복음 20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서 일꾼들이 불만이 생긴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고통도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고 이번 생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느님이 우리가 정작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주 참담할 때는 꼭꼭 숨으셔서 잘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절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을 봐서는 우리가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계셔서 내가 사라지지 않고 그나마 버티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무조건 기대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영성이 깊은 수녀님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되뇌이면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누구 때문에 내가 더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갑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있지요. 그러나 이 장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베푼 행위가 우리 심판날에는 우리 주님께 베푼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살았던 자들은 왼쪽으로 분류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비록 주님을 알아보고 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행위를 베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자비하신 하느님 믿고서 따르면서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맞이하는 죽음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마운 선물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가도 난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둥바둥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내려놓게 되면은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우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로 가느냐, 이게 또 우리의 화두이고 관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엎어지면 실망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기에 비록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망이나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믿어야 하는 거죠. 당장은 어떤 재난처럼 여겨져도 분명히 그 안에 선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사랑 믿고서 바라보고 사는지, 또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시면 은총도 분명히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에 완성하고 마치는 분은 하느님이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시키를 기다리는 이 사순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왕기 상권 3장 5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묻지요.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죠? 공동 번역이나 개신교 성서 번역은 명석한 머리, 지혜를 달라고 청하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 나게 해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했겠죠. 이렇게. 근데 솔로몬은 이 새로운 새 성경 번역은 이 부분을, 명석한 머리, 지혜 부분을 듣는 마음을 청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듣는 마음을 청하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의 시작, 기도의 시작, 새로움의 시작은 이 듣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명이란 단어가 이 듣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잘 들어주고 주변의 소리도 하늘의 말씀 잘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섬세함, 영어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또 마련해 주신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이제 우리는 섬세하게 솔로몬이 청한 듣는 마음을 지니고 이 사순식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2018년 서울 대교구 영수정 추기경님 사모 교소 주제는 바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문제는 바로 나약하고 허약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약한 신앙인 것은 우리가 어떤 주변의 상황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휘둘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를 다지고자 사목교에서 매년 기준과 목표를 세웠죠. 이것이 5년 동안 했는데, 첫 번째가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두 번째가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세 번째가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네 번째가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의 모든 것의 시작의 뿌리요 기초고 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해서 마치 자칫 굉장히 이렇게 자기 위주의 삶이나 어떤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사랑이란 말은 모든 것의 기초이고 뿌리이고 실천적이고 어떤 수행적인 면을 다 담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예수님 말씀처럼 섬김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더 나아가서 사랑은 보살피고 배려하고 또 책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성 안드레아 병원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 개방정신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정신과 환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정신과 환자들 이 세상에서 분리시켰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제가 사는 이곳은 우리 순교자 교우촌처럼 모두가 한 형제이며 또 자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또 가족과의 애적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병원 안에서 제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는 아프고, 이 아픈 사람 누군가는 위로하고 또 안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아주는 일은 따뜻한 마음만 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도 용기도 그 힘듦을 알아주는 섬세함도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느님 앞에서 제일 죄송한 거는, 내가 뭘 해놓은 게 없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것보다도 하느님의 큰 자비와 사랑을 입으면서도 그 누구도 제대로 잘 사랑하지 못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께 우리 자신부터 자신의 나약함, 무기력, 죄를 파헤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신부님은 사랑은 영혼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거울수록, 우리의 영혼이 비만이 될수록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보살핌도, 배려와 책임도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식에 우리는 그 많이 사랑하는 또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목적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움직이고 실천할 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은총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 내면을 잘 성찰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사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명동성당에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큰 은총을 받았다기보다는 어쩌면 마음 안에서 이제 조그만 불씨 같은 어떤 신앙의 선물을 받은 거죠. 마음의 불씨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불씨를 잘 살려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고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상황이 안 좋다고 휘둘리거나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전한 믿음의 불씨를 잘 살려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에집트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나약한 우리 신앙이 주변에 휘둘리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을 청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성안드레아 병원 환자들과 가족들, 또 직원들, 봉사자들, 후원하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알아내지 못한 모든 내용은 사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이 아니라 은총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버티고 하느님께 기대며 살기를 다짐하며 아우스팅 성인의 유명한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하느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라.